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믿음은 믿을 수 있는 분, 즉 전능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죠. 또 이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을 분명히 직시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이 지식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지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요소도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확신에 따른 신뢰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너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사라와 자기 사이에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명을 한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의 이렇게 지적인 요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지적인 요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막 믿는다라고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이런 지적이고 그런 확신과 신뢰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참된 믿음의 본질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도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 그 자체가 그가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2절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성경의 명시적인 방식으로 선언된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구원의 방식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실 수 있고 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바울은 이 내용을 다루고 난 뒤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용해되어 있다라고 평가한 오늘 본문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교리가 진술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논증을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럼 뭐냐? 내가 이것을 인용하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인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단순히 이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원리가 진리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신칭의에 대한 가장 뛰어나고 극적인 신뢰이고 예증입니다. 그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례야말로 이신칭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진리였던 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그분 자신과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경우가 예외적이고 이상하고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욥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가장 오래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대학에 가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지? 내가 누구와 결혼하지?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질문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차대하고 더 큰 질문이 있다라면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하는 이 질문이야말로 인생이 직면하는 가장 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면 이 질문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번 사는 것이 그냥 전부이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끝이다라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질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까? 사는 것처럼 살까? 이것이 가장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그런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죽고 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가지고 회개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인생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바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옳다고 바르다고 그렇게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이란 말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바른 사람이라고, 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금기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문제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최대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하지 않으려고 금기어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절망과 공포를 가지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것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차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에서도 언급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 이것은 끼케야 몇십 년, 끼케야 100년입니다. 그 영향이. 그렇지만 이 질문, 어떻게 하나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을 좌우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처럼 중차대한 질문이 없다라는 거죠. 루터가 끊임없이 강조한 것처럼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상 기독교의 진수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용해되어 있다라고 말했던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재발견하고 종교개혁으로 그렇게 그가 인도를 받습니다. 개신교의 진수이면서 또 복음적인 기독교의 진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녹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진리예요. 그런데 그게 진리인 것은 왜 그게 진리일 수 있느냐? 그것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겁니다. 즉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의 필요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으로부터도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성경의 순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와 화해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에게서 맞춰지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나 성령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로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참된 믿음이 의미하는 첫 번째 사실이에요. 즉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과 관련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특별히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독특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특수한 신앙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한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특별히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부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주께서 육체로 부활했다는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그런 진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도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라고 당연하게 믿고 있겠지만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을 믿지 않고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많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책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기독교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과반 정도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특별히 기독교의 어떤 참된 신앙의 중추적인 것들을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정녀 탄생이랄지 또는 부활이랄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고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뒤에 10장 9절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부활의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예수 우리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여기서 예수 우리 구세주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사건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칭을 통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는
나의 독생자다, 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 부활이 말하는 첫 번째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실, 부활이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이미 앞에 1장 3절 4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여기서 다시 그것을 재차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뛰어난 루디언스가 말하는 것처럼 뛰어난 교사의 특징은 진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가 주, 즉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하는 점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 예수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두 본성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슬람과 기독교가 나뉩니까?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데 그들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기독교가 나뉘는 분기점이 어디입니까? 그 예수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그런 이단아라고 믿고 있지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것이 천명된 사건이 뭐냐?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인용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주었다. 누구를? 아들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바로 그 사실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짐을 당했고 죽음에 맡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참된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선언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부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사실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따라서 생명의 주인,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겠죠. 근데 그 죄가 없으신 생명 자체이신 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를 십자가로 보내셨다라고 말이죠. 그를 믿는 우리는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우리의 범법과 불법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3장 24절 25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즉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분을, 죄가 없는 분을 죄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죄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그것을 53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아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심판에 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자로 주님께 그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단번에 다루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천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죄악을 처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서는 부활이, 5장 9절에서는 그분의 피니까 결국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이죠. 즉 그분의 죽으심으로 또는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언뜻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것을 따로 떼서 분리해서 연구하고 살펴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구별을 할 수 있지만 분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가 여기서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역사를 완전히 만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의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보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마귀를 멸하시는 그 모든 것도 다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도 다 이루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도 오셨는데 그것도 다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막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인해서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막 완전히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초림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실패로 끝나고 대신 교회를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시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교리 중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신 자유하신 그런 분이신데 인간 나부랭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일들을 실패로 끝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정말 신성모독적인 얘기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죠. 주님과 빌라도가 나눴던 진리가 뭐냐? 네가 정말 저들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바알세붑을 그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 유대인들이 바알세붑,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분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세대주의자들 그런 주장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분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는데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어준 바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에 내어준 바 되셔서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담당하셨고 그 희생제사, 화목제사가 하나님께 완전히 연락되셨고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충분하게 변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책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패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다 기대했던 그 기대가 이제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겁니다. 무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사역을 완성시키셨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분명하게 보는 것은 그의 부활에서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부활해서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문답을 살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 그거는 먼저는 자기 대제사장의 죄를 사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자에게 그 짐승의 피를 속죄의 피를 붓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돼요. 부활이 바로 그걸 하는 겁니다. 성소 밖에서 성전 밖에서 백성들이 올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드리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밖에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는 뭐냐?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그 화목제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이 전혀 남지 않았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남지 않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죄책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다 치르셨고 그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천명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죄책을 져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값은 온전히 다 지불되었고 더 이상 죄책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네가 한 일을 내가 인정한다. 네가 나를 구원받을 자들의 그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내가 다 연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천명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 같이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독특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있다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 점은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이렇게 값없이 용서받았음과 그들의 죄가 도말되었음을 하나님 보좌로부터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백세나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이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랬던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참된 신자는 자기의 행위나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이나 또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중단한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우리의 지난날의 죄, 현재의 죄스러움,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명과도 같은 겁니다. 즉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자기 자신의 약함과 자기 자신의 타락하기 쉬움과 실패하기 쉬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을 직시했을 때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했던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이 있고 현재도 짓고 있는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었고 그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죄를 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받으신 것이라 연락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이 부분 가지고 몇 년 동안 고통을 경험했던 분들을 압니다.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마땅히
죄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이럴 때 양심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영적인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 이신칭의 복음을 오해한 데서 그런 침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주이시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대신 받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 연락하신 그런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렇게도 질문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를 수 있는가? 길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그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움과 공포 없이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 있는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공포 없이 설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천명하는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하는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방종의 삶으로 이끌어주는가? 이거는 6장에서도 다룹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뿐만 아니라 원래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현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늘 상기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처음에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견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뿌리이고 근거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이런저런 과거의 죄들이 있고 현재의 죄가 있고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기 쉽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하나님이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감당하시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만족하셨기에 그를 살리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 우리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처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실을 견지하고 우리 양심이 사탄이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죄를 짓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을 진행